다시 회복시키소서.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13절에서 20절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요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죠? 네. 이 활을 쏠 때, 또 총을 쏠 때 보지 않고 보고 쏘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면서 쏘는 사람하고 다를 거예요. 눈을 가리고 활을 쏘는 사람하고 눈을 열어 보고 관역을 보고 화살을 날리는 사람은 다를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리고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지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식을 가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보이는 세계를 뚫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 공간 안에 있다.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서로를 보고 있어요. 이 예배실, 그리고 서로를 보고 있어요. 설교자를 보고 있고 저는 청중인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앉은 의자, 요 배경, 천장, 조명 다 보고 있어요. 우린 육신의 눈은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영의 눈. 영의 눈 그러면 너무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영 자체가 애매하니까 안 보이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표현할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의 세계도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네. 보세요. 제가 늘 말하죠. 2차원은 3차원과 함께 있어요. 3차원 입체의 세계 안에 면이라는 2차원 세계가 함께 있어요. 따라서 인터스텔라에서 보듯이 5차원 안에 4차원이 함께 포섭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더 높잖아요. 2차원보다 3차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입체로 보는 것과 면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4차원 세계에서 사는 우리가 5차원을 볼 수는 없지만 5차원적 존재는 4차원을 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차원이에요.
다른 말로 정리할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함께 하고 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능력이 훨씬 크고 지식의 세계가 훨씬 더 큰 미래 세계까지 다 이미 보고 있는 더 높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창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풍성함을 이 보이는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어지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게 오늘의 주제라는 거 생각하고 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다 아는 얘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환상을 오픈 비전을 열어주셨어요. 도시를 바라보는 언덕에 있었는데 도시 위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데 물이 아니고 주황색 불로 이루어진 수많은 물덩어리들, 불의 비가 내리면서 각 사람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터치하는 겁니다. 머리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슴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심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게 이 성령의 비가 너무 아까워서 하늘 향해서 입을 척 벌리고 저에게 주십시오. 낭비하시지 말고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내리던 비가 쫙 창고에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모아져서 제 머리 위에서 창고에서 제 입으로 불기둥이 되어서 강력하게 부어지는 체험을, 그 외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환상 가운데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무심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갈망보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던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의 비가 이미 와 있다, 성령의 불비가 그에게 이미 임했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방언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을 여지껏 한 40여 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는 법을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왔어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도록 도와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아마 1000명 이상은 되겠죠. 1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온 세계에서 사역하는 것을 많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단계로 표현하면 제가 한 일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포함해서 그려보면 수만 명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의 왕이,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옛 이름이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특수부대가 이스라엘 땅으로 몰래 침투해서 한밤중에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고 있었던 엘리사의 집을 감쌉니다. 빙 둘러싸버려서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소변이 마려서 그랬는지 엘리사의 시종이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저 안에 뭐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칼과 이렇게 뭐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둠 속에서 아람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려고 빙 둘러싼 것을 발견하게 됐죠. 아마 고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종이 뛰어 들어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님과 저를 잡으려고 지금 포위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정도면 도시 하나 쓸어버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군대가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상황을 판단하는데 아주 예리해요. 정확하게 경중을 따져서 얘기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엘리사가 그 광경을 자신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녀석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 요놈이 눈구멍이 막혔습니다. 눈구멍을 확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눈이 열려서 이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차원의 눈이 아니라 영의 차원의 눈이 열려서 뭔가를 보게 돼요. 보니까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수의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저들을 오히려 역으로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와, 이렇게 시종의 눈이 열린 후에 하늘의 군대가 온 것이 아니죠. 시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천상의 군대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볼 수 있었고 시종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같은 공간에 있는 하나의 세계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보세요. 빛도 가시광선이 있고 비가시광선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이에요.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같은 빛인데 보이지 않는 광선도 있는, 비가시광선도 있는 거예요. 그 비가시광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전자 오븐이라 전자 뭐라 그래? 전자 오븐 말고 전자레인지. 그것도 다 빛이거든요. 주파수라고 파장이라고 파장. 그걸 우리가 눈으로 못 보는 거죠. 레이저도 눈으로 못 보는 거지만 분명히 있듯이. 적외선, 자외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듯이.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세계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성경적 생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믿음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당길 열망도 일어나고 믿음도 일어나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적들이 더 많아요. 제 힘보다 문제가 더 훨씬 더 커요. 저는 한 몸인데요. 문제는 왜 이렇게 자꾸 많은 거예요? 항상 문제를 생각하고 항상 문제의 크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항상 무거워요. 삶이 무거워요. 사람을 만나도 무겁고 뭐 생각을 해도 무겁고 일을 하면서도 무거운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눌리면서 사는 겁니다. 저에게는 2019년에 보여주신 그 대통령이 될 사람과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 가는지 그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 약 2년 전에 1년 반 전에 본 거죠.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 가는지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대통령 집무실을 잡을지 그것도 다 보여주신 거 여러분 이미 서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이룰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늘에서 보여주신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근심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마지막 한강가에서 큰 도마를 놓고 그 악의 모태를 싹
포를 떠서 솥단지에 넣어버리는 그 광경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다는 것은 영의 눈으로, 아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 세계, 이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엎치락뒤치락은 저에게 근심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고요. 그래서 웃을 수 있고요. 근심 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았을 때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고요. 오히려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3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너희만 보고 있어.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보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니 내가 하나님인 것과 내가 구세주로 이 땅에 와 있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어. 다른 세상 사람 못 보는 것을 너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사람인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사도 바울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항상 바라보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인 것이 파워풀한 거예요? 영원한 게 파워풀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것이 영원하지 않는 잠깐의 것과 조우하면 삼켜져 버리죠. 보이지 않는 이 잠깐인 것은 영원한 것에 의해서 삼켜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시적인 것들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또 특징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놀라운 풍성함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완성된 모습을 끌어당길까 하는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죠. 성전에서 이사야 6장에 내가 보니 성전에서 여호와의 옷자락을 보았는데 성전에 가득하고 주님의 보좌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몸이 들어와 있는 성전에 가득히 옷자락만으로도 덮인 거예요. 다 덮을 만큼 엄청난 보좌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수많은 천사들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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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의 순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 이사야는 영혼이 변해버리죠.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진 풍성함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늘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경험으로 보았지만 경험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경험으로 보았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천상의 예배를 보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그려진 심상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보좌와 예배하는 광경은 영원히 심겨져서 영원히 이사야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영원히 이전과 똑같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언덕 위에서 도시에 내리는 성령의 비를 바라보고 성령의 모아진 그 불의 비를 제 자신의 안에 모신 그 광경을 본 이후로 저의 삶은 AD와 애프터로, 비포와 AD로 바뀐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본 보좌를 보게 되고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보좌를, 그 보좌의 광경을 본 사람들은 영원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성도들이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바다인데 두터운 유리로 덮여있는 유리바다가 된 거예요. 그 아래가 다 보여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다는요, 그 들끓는 세상에 더러운 거품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거든요. 용도 거기서 나오고 적그리스도, 이 짐승도 거기서 나오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악한 세계로 만들고 많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바다에서 붉은 용이 올라온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에 주님께서 그보다 더 완벽해진 그 세상 광경을 보여주셨는데 바다가 유리로 덮여 있는 겁니다. 돈 유리로. 내려다 보니까 저 아래 용이 막 꿈틀거리면서 뛰쳐나오고 싶어하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뛰쳐나오고 싶어하고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흑암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하는 그 세계가 보이지만 저들은 준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광경을 사도 요한은 봤어요. 요한의 현실은 뭐였어요? 로마 세계가 이방신을, 제우스, 헤라, 아테네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로마 세계가,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로마 세계,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스라엘을 덮치고 있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고난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금 요한은 현실 속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바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었고, 그 유리바다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요한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끓는 악의 거품이 준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악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고, 고요한 흔들리지 않는 유리바다가 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승리의 선포, 승리의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리 본 미래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풍성함을, 완성된 그 풍성함을 보이는 세계로 끌어들일 수 있게 돼요. 보이는 세계를 뚫고 하늘의 자원들을 이 땅 현실로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미리 본 유리바다 위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현재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은 이성의 눈으로는 불가능해요. 학문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자산을 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물건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를 어디 가서 확인해요? 창고로 달려가서 확인하겠죠. 양말 몇 켤레 남았냐? 정만회 장님 그거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창고 가봐라. 이거 물량 되는지 한번 찾아보고
안 되면 빨리 저 공장에 연결해서 빨리 더 많이 생산하라고 하라. 뭐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양말업계 1등이셨던 우리 정만호 장로님 항상 창고 가서 재고를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든 무엇을 제조하는 그런 사업을 하든 항상 재고는 여러분의 창고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면 어디로 가요? 통장을 열면 됩니다. 내 잔고가 얼마인지 금세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 상태, 혼의 재고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죠. 아, 지금 슬퍼하는구나. 아, 지금 좌절이 와 있구나. 아, 지금 굉장히 무겁구나. 그런 것을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정신 상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자산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나의 영적 자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영이면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면 말씀으로 가야만 알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사람은 영이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사람은 정신과 몸이 전부가 아니야. 그것은 껍데기야. 그건 가지고 이 땅에서 영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만 필요한 그런 껍데기를 옷일 뿐이야. 벗으면 영은 다른 데로 가.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거야. 근데 영이 진짜 사람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의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를 들여다보면 안 돼요. 내가 의로운 상태인가? 내가 의로운 느낌이 드는가? 깨끗해진 느낌이 있는가? 사람은 100% 깨끗해진 느낌을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은 혼탁해요. 내 마음은 잡된 것이 많이 섞여 있어요. 오늘도 살짝 거짓말이 떠올랐고요. 오늘도 누군가하고 좀 다툼을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삶을 전부 해보면 나를 부정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 자산을 알려면, 내 영적 상태를 보려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혼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내 영의 자산을 알려면 내 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서 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나의 하나님 주신 유산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상상력을 좀 사용하시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이제 저녁을 이제 설교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 또 이제 너무 늦게 먹으니까 이제 좀 잘 때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배가 낮에 그 밥이 아직 안 꺼졌어도 시간 되면 가서 먹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내가 식당에 간다고 그래서 2층 식당에 간다고 그래서 그럼 내 것도 부탁해요 하고서 조금 있다가 저는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우리 사모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이소미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환하게 쓰면서 아플째 그러더라고. 아플째 그러더라고. 아플째이 뭐야? 이소마 아플째이 뭐냐? 이소마 그랬더니 자기는 이소미가 아니라는 거야. 아플젤이라는 거야. 근데 다시 들었더니 아플젤이 아니고 라푼젤이야. 라푼젤. 애니메이션 이 아름다운 소녀가 나오는 이야기죠. 영어 배울 때 그 애니메이션 사용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라푼젤, 자기가 라푼젤이라는,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데 금색 실로 머리를, 딴 머리를 만든 걸 들고서 라푼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라푼젤인 거예요. 얘는요, 상상의 세계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요. 어떤 애는 라푼젤이고요. 어떨 때는 또 뭐가 되더라? 아니,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다른 사람. 다중인격자처럼 볼 때마다. 근데 확실하게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믿어요. 오늘은 라푼젤이 다 좋은데 오늘은 내가 남자인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만 안 하면 된다.
낮에 못 자가지고 저녁에 지금 헤맬까 봐 엄마가 지금 재우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데서 연유한 거예요.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는 까닭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진술들이 어린아이처럼 활짝 마음을 열고 자기의 모든 상상력을 다해서 그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상상이 되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자기가 상상한 글을 현실로 여기는 그런 기능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살아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꾸 현실을 부딪히면서 현실은 현실이야, 현실만이 진실이야 하는 훈련을, 학습을 자꾸 받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상상하는 것을 잃어가요. 상상하는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나이를 먹었던 온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까닭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상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을 취득하는 것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거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려볼 수, 오감으로 읽을 수 있는, 모든 상상을 다해서 말씀을 그림원으로 바꿀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만 읽고 분석만 하고 학문, 신학 따지고 단어 따지고 이렇게만 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상상력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그걸 그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움직이는 아람의 군대들, 밤중에 이동하는 개들은 막 짖고, 오늘은 이상하게 달빛도 구름에 가리워서 그들의 이동을 보지 못하고 개들은 짖고, 그러면서도 계속 신속하게 이동하는 아람 군대의 그 특수부대의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야 돼. 깊이 잠들어 있는 속편한 엘리사도 그의 숨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갑자기 방광에 뭔가 차오르는 느낌 때문에 일어나서 눈 부비면서 바주춤을 내리는 엘리사의 시종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쩔쩔쩔 오줌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저게 뭐지 깜짝 놀라는 엘리사의 시종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활발하게 역사하시면서 자기 안에 자기 눈도 열려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주어지고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엘리사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고, 시종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펼쳐진 일을 문자로 압축해서, 문자 언어로 압축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이걸 다시 살려내야 되거든요. 살려낼 때 상상력을 통해서 소리도 듣고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피부의 감촉으로도 느끼고 막 두려운 감정도 느끼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를 또한 내가 계시로서 내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개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어른이 될수록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되지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셈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상상력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일이 쉬워지고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이 증가되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요, 그 자리를 갈망해요. 정말 갈망해요.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갈 때 찬양의 입이 절로 열립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올려지고 더 올려지게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세계를 본다면 여러분은 시간이 간 줄도 모를 것이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 빠질 겁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세상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황홀감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의 찬양에 함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의 고단한 삶을 살다가도 천상의 찬양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 이 땅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질 것이고 초가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려질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가볍고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지 하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그 과중한 무게 때문에 또 눌려서 다시 망각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은 쉽고 가벼워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시작.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나님의 일은 쉽고 가볍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선명하게 보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 아니라 나는 그냥 흉내만 내고 주님이 사실은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며 기도했어,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을 일으켜서 그냥 막 광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그냥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회를 드린 것뿐이고 숟가락 얹은 것뿐이에요. 어떤 애가 저도 가방을 들고 가겠다고 굳이 나가는데 지 장난감 바리바리 싸가지고 등에다 짊어지고 엄마 손잡고 나갑니다. 또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손 놔 그러면서 걷죠. 그러다가 뭐 100m 200m 갑니까? 업어줘 그러죠. 업어줘. 무겁지, 다리 아프지, 곧바로 엄마 업어줘야 업어줘. 그거 없죠. 지가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엄마가 지금 들고 지고 가는 거잖아요. 지까지 지고 가는 거잖아요. 꼭 우리 일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했다, 인간이 이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거 강조 지나치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했더니 이렇게 주시더라. 그 많이 하게 하신 것도 그분이 하신 거고요. 그걸 명분 삼아서 많이 더 축복해 주시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이 많이 주신 거야. 니들하고 내가 급이 다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이런 눈빛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눈가리를 그렇게 뜨면서 교만하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엄청난 인생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오늘 구절들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도 가끔 그런 질문 하셔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부족한데, 저는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근본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우리는 앉아서도 누워서도 언제든지 믿는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세요. 디테일을 먼저 묻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출발점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것이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죠? 난 그 사람을 신뢰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믿어. 그게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려면 믿는 일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신 그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천만 천사를 보고 천만 천사의 도움을 누릴 수도 있고요. 황금길을 걷기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천천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스톱. 너희가 이른 곳은이란 말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딱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의 세계로 태어난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 보이는 세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우리 영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의 본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비주의적으로 경험적으로만 받아들이란 말이야.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셨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의심의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안 믿어지거든. 내가 살아난 것이 안 믿어지거든.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 찔러봐. 안 믿어지거든. 내 옆구리 창자국에 네 손 한번 밀어 넣어봐. 그렇게 만져보고 하죠. 아, 주님이시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제서야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도 더 복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간증 들으면 나도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 나도 저런 그 천상의 세계를 보고 싶고 저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 메시아를 보는 것처럼 또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서도 믿게 되는 그 사람이 복되도다. 아까 누가복음 10장 23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직접 보고 나를 믿게 되었지만 너희가 전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나를 보게 되는 그 눈도 복이 있다. 그 눈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보다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또 효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항상 경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원 찾아다니고 또 어디 세미나 찾아다니고 뭔가를 듣고 보고 해야, 경험해야 그 다음에 또 믿어지고 막 으쌰으쌰 이러나. 이것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읽은 그 말씀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칭찬받는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여기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도착한 곳,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딱 내 영이 태어난 곳, 하늘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거기에 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거기 있고 시온산이 거기 있고 천만 천사가 거기 있고, 거기에 의인들의 영들, 먼저 구원받은 의인들의 영들도, 먼저 천국에 간 영들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감히 의인이라고 부르기가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부끄러운데. 나를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 의인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살짝 한편에서 저 밑에서 의인? 하는 양심의 고발이 올라와. 저 김지사님은 그래 안 그래요? 저분은 고발이 없나 봐요. 완벽한 인생을 사나 봐요. 성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완벽한 남자가 살아서. 나는 양심에 막 그런 소리가 들려. 의인? 웃기게 자빠졌네. 이런 것 같은 양심의 고발이 있어요. 감히 의인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이 모든 죄들을, 크고 작은 죄들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하늘에 있는 깨끗한 구원받은 먼저 간 성도들, 의인의 영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고, 할렐루야.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아벨도 이 땅에서 형제가 자기 뒤통수 쳐서 피 흘리고 죽었거든요. 아벨이. 근데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그랬거든.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이 때려가지고 아벨이 죽었어요. 그 들판에서 흘린 피가, 그 피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피가 호소하느니라,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형제가 나를 뒤통수 때려서 제가 죽었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 보복을,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하는 것이 아벨의 피의 호소거든요. 네, 피들은 말한다고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이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건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는 뭘 말해요?
너의 죄가 용서가 되었다. 내가 대신 죽어주었다. 내가 대신 죽음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피거든요. 아벨의 피는 그러지 않아요.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런 피라면 주님은 자신이 억울하게 죽은 피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의 소리는 뭐예요? 너의 죄는 용서가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정죄감 갖지 말아라. 더 이상 자신 없어 하지 말아라. 너는 의인이 되었도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하는 소리를 우리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도 제가 먼저 교회에 와가지고 제 방에 앉아서 먼저 저 자신을 준비하죠. 기도를 많이 함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과 동역할 수 있는 상태인가 내 영의 재고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러 돌아가요. 저는 돌아가서 내 안에서는 너희는 사역할 자격이 없어. 네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네가 얼마나 살펴봤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양심의 고발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요 기도를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막 둔탁해지고요, 혼선이 일어나고요, 자신이 없고요,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음성도 못 들어요. 그래서 제 자신의 영적 자산을 들여다보는, 내 혼적 자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재고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는 이미 용서가 되었어. 내 일생의 죄, 어제의 죄, 그제의 죄, 오늘의 죄, 아니 내일의 죄까지도 이미 다 주님께서 값을 치르셨어. 그러면서 제게 말하죠. 나는 의인이다. 나의 영은 의롭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또 말하죠. 점점 알아져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드셨거든.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성을 부어주셨거든. 그러니 나는 본성이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제 자신에게 선포해요. 또 말해요. 나는 영감으로 가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 지금 나는 주님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하듯이 내 영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지혜가 와. 하나님의 정보가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어. 이제 성도들에게 줄 만나, 저들에게 줄 양식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의 영적 자산을, 잔고를, 내가 줄 수 있는 잔고를 검색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풍요로워지고 내 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요, 그 묵상된 그 상태로 내 마음도 옷 입는 거예요. 성경에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그랬죠. 그게 그 뜻이에요. 내 영 안에 이루어진 일을 내 마음으로 네 옷처럼 입어버려라 이게. 내 혼이 완전하지 않지만, 내 마음, 내 감정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풍성한 의인의 영됨이라는 새 옷을 입어버리라는 거야. 계속해서 영 안에 있는 나의 영적 재고를 계속해서 살피다 보면요, 내 마음도, 내 불완전하고 부족한 내 마음도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으로 넘치고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선포가 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초석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먼저 나의 영적 재고부터 점검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참 부족한 사람인데, 찬양하기에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교사로서 사역하는 것도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눌리지 말라고요. 영적 재고를 빨리 살펴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 앞에 서고, 그런 다음에 찬양대에 올라가고, 그러면서 찬양 사역하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주님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고 계속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눈을 뜨셔야 돼요. 좀 가끔 성도들하고 기도할 때 이 자리는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기 예수세계교회 미국역에 있는 분당프라자 8층 예수세계교회 교육관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만 육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이른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 천만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영 가운데서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의 영을 하늘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지금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 아래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부어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셋째 하늘에서 그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주님과 함께 선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죠. 그렇게 기도가 나면 그 다음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또 기도가 나면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뉴스에 보도가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깊이 파묻혀 보세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의 결과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전부입니다. 디테일이 들어가서 행동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나타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엔진, 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의 결과에 아멘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는 일이라야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원칙을 이루는 거예요. 신의 일은 신만 할 수 있지 누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금방 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 신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 얹는 것 뿐이에요. 지가 뭐 무거운 짐 지고 간다고, 혼자 동네 옆에서 간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엄마 업어져. 그래서 엄마가 다 나도 없고 내 짐까지 다 없고 그러듯이 바로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독립을 선언하죠. 나도 할 수 있어. 내려. 이러면서 10km, 20km 나도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엄마까지 고생시키고 막.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경험으로?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온전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땅에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뭔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데서 만족이 오니까, 근데 내가 뭔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면 인간적인 일이 돼요. 주일도 내가 저런 일을 해야 주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서 항상 메마름이 있고요, 일을 해도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행동으로 일하기 전에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일도 주어지기도 하고 일이 안 주어져도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증명할 때 만족이 오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있어요. 자기 독립, 인간 만세의 못된 습성이 있어요. 우리 이거 다 깨야 합니다. 아무 일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지금 부자로 사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이쁨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확신을 하게 되면 다른 일 안 해도 행복해요. 딴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행복해요. 근데 바깥에서 일을 찾아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루질 못해요. 뭔가 이렇게 자꾸 숨어들고 뒤로 물러서고 이탈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우주의 왕이신 그분, 창조주인 그분에게 사랑을 진짜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좀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그걸 바라보시기 시작하면 영광의 수준이 커져요. 큰 영광의 수준으로, 큰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해요. 바깥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벌써 믿음으로 주께서 하신 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그럼 땅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서 뭔가 내가 인정받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뭐 그래야만 만족할 것 같고, 그러다가 내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취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이 밥, 사랑스러운 밥.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 눈이 다쳐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했던 엘리사의 사환.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 도착해서 보니 천군 천사들이 있더라 하는 그 말씀의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도 없었고 근심도 없었고 불만족도 없었고 염려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눈이 열려져 보게 하옵소서 라고 축복해 줄 수 있었고, 눈을 뜬 사환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봄으로써 더 이상 염려 근심 없는 그 밤을 보낼 수 있었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나이다. 아버지, 이 순서, 이 영적인 레벨업의 순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올 한 해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레벨업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될지어다. 그리고 누리게 될지어다.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자들이 될지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대한민국,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틀렸습니다 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신 일, 대통령 그가 마지막에 할 일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썰어 담아 하나님의 심판의 솥단지 안에 던져 넣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정렬시키실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봅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했던 그 일, 기둥을 밀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할 일을 그가 할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을 그가 할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을 그가 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반지의 제왕 제3편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왕의 귀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일어서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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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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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라바이탄 노로스. 하나님,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Coming soon, coming soon. 그가 곧 돌아옵니다. 그가 곧 돌아옵니다. 와비파로타메타리오 살로타. 주님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Coming soon. 주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승천하셨던 예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왕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왕께서 돌아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쇼브라볼레 토르가소 메타리아파 이칼리오 다르도 샬라파이. 아멘 아멘 아멘. 오샤코마 솔라바 할렐루야. 에살고르 달레 샤파나스. 아멘 아멘. 돌로 살바라티 오르단스. 에사로덴 노로스 카살라이티나스. 이스 브란덴 나이들로드레스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말라. 주께서 선포하신 일을 대항하지 말라. 시벨라 카르도마 숄라 카리아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대항하지 말라. 내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대항하지 말라. 슈카마라 카리온도로스 바살라디아 오라 코르다바 셜라타리안스. 내가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세상의 중심 국가가 되게 하려는 이 일을 대항하는 자가 되지 말라. 쇼벨라드로 코르다마 샤칸나리안 살라바리아토 이마바로도마 슐라바카리아 솜바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도착하신 곳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서 도착하신, 태어나신, 여러분이 태어난, 당신이 태어난 그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그 황금길을 걸으시며 기도하십시오. 그 황금길을 걸으며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쇼만디아 바르사달라. 아름다운 빛입니다. 아름다운 빛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별빛이 더 영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꼬마티오르달람베라티바라카스 이줄라달라이덴 주르캄 인캄 오바다미카로 삼바티아로 하루루 데베리콘다라두메샬라 엘라브라티오르간 소르벨라티 이살로드라디아라반요르간스 이스글라살라이덴 주루살라바라캄바스 이스바나젠도로 데베르간도로스 엘라잔드로 투마니카리온도로스파 전돈도르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주의 일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내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역전의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나의 영광이 너희를 덮는도다. 나의 영광이 너희를 덮는도다. 글라베오 스페리알로.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 묶인 자를 해방시키시는 분, 할렐루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왕의 귀환. 쉐벨라도로 가만 사라발라디아라바스 오스라디아르고 살라디아르도마시 인드라달라.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마음을 강하게 할지어다. 쉽게 깨지는 그릇이 되지 말지어다. 믿음을 강하게 하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로보로디베레 고르다바르도 베레도 발라디아라바 이라브라디아르도 벨라드로 엔던드로 달라바리카르도 모샬라 이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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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with the light light your glorious. 아멘.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승리합니다. 우리 가족은 승리합니다. 예수 세계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리바다 위에 서서 기도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기도하라. 악한 영들이 준동하지 못하는 유리바다 위에서 기도하라. 쇼바바바가 디알로 샬로카리아스 엘라가르토 엘라디아라바스 로바라 티오르달라 샤라가리아스 이샬로타리아스. Wake up! Wake up! Wake up!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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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베라 코르다 마샬라카리아스 아멘. 어떤 사람은 이동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일터로 이동합니다. 현재 일하는 일터를 잃었을지라도 그대에게는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가 구비되었습니다. 잠깐이면 이동이 끝납니다. 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터를 잃었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일의 일터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이 나에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으리요.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으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높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합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조이건드루 발라델라 쇼르갈라티아라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폭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막 떠오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남자, 아이디어 여성,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새롭게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축복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영광이 있으라. 영광을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주여